그저 전까지 사도행전을 쭉 강해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사도행전을 멈추고 이제 보니까 작년에 사도행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마치질 않아가지고 올해 다시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까지 이렇게 설교를 했고요. 오늘서부터 사도행전 18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정말 귀한 책인데요.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러한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 2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의 그런 바울 전도 사역입니다. 전도 사역인데요. 거기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원래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루스길라가 이제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러한 이제 어떤 기도 모임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는 본도,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본도 출신입니다. 그가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차 이달리아, 지금 이탈리아죠, 로마죠. 여기로 와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글라우디오 그 황제가 그 유대인들과 여러 그런 이제 사람들이 폭동을 자꾸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들을 로마에서 쫓아냈어요. 이게 AD 49년 글라우디오 칙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로마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쫓겨납니다. 쫓겨나게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유대인들이 하도 로마에서 말썽을 피우고 폭동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쫓아낸 거예요. 다 나가라. 로마에서 이제 나가라.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고린도까지 온 것 같아요.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사역까지 함께 하는,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짧은 이야기인데 이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AD 49년에 글라우디오 칙년, 실제로 있었던 이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나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전화위복이라는 건 뭐죠? 화가 변하여 이게 반전되어 복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전화위복인가? 로마는 어떤 도시입니까? 가장 위대한 도시, 가장 큰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그죠? 뭐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주 뉴욕과 같은 도시예요. 거기에 사업의 터전을 잘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일으켰는데 다 나가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도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 고린도 교회까지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뭘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에 갔겠죠. 거기서 사업을 잘했겠죠. 그러나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기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빌딩이 있었고 거기에 거래처가 있었고 거기에 모든 사업적 기반이 있었는데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털고 나와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들에게는 화죠, 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사실은 이들은 쫓겨났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고 이들이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선교 사역까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간의 그 단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화죠. 이게 웬 위기인가? 이게 웬 추방인가? 이게 이 억울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이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추방이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쫓겨날 때가 있고 추방당할 때가 있고 외면당할 때가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단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그것이 화죠. 억울함이고 정말 이건 원치 않는 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정말 재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이건 종국적으로 복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이러한 사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사건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화다, 이건 재수가 없는 일이고 이건 불행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오늘 보네퍼 목사님이 지은 선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선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것이 정말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사건마다 항상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선한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 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말자,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불행한 일로 해석하고 평가하지 말자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시면 항상 추방당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불평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야곱은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은 어떻게 가족에게 추방을 당합니까? 형들에게 추방을 당했어요. 쫓겼어요. 살해 위협을 느끼고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이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추방당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한마디도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가 노예로 팔렸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인정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되었죠.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그러한 총무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쫓겨났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요셉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어디로 쫓아냈습니까? 감옥으로 쫓아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도 불평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살아요. 또 감옥에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인정받아가지고 감옥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그러한 총무가 또 됐어요. 이 감옥의 총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비록 쫓겨난 인생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거기서 두 관원을 만나죠. 거기서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석방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이 석방되기 전에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석방될 텐데,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텐데 그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 나를 좀 왕에게 말해서 나의 좀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2년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억울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그 선한 뜻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2년 동안 묵묵히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아요. 근데 2년 지나고 나서 그 애굽의 그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죠. 그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해석을 못했을 때 그 술 관원장,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관원장이 딱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셉이 있었구나. 2년 동안 까마득히 있다가 그 바로가 꿈을 꾸니까 그걸 이제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이 요셉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 앞에서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41장, 창세기 4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바로 앞에서 요셉이 했던 말이에요. 창세기 구약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41장 15절 16절 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이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꿈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누구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 요셉은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그 영혼적으로
그 인생을 담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늘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억울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단편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처럼요. 요셉은 억울한 일을 계속 중첩해서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탄하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서 나 억울해요. 나 원통해요.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자기를 쫓아냈던 그 형들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 요셉은 성공했죠. 총리로 성공했습니다. 그 앞에 그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셉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뒤로 넘어가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이제 형들, 요셉 앞에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모든 인생의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팔려온 게 아니고, 내가 추방당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기까지 끌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의 해석이었다는, 자기 인생의 해석.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겪는 역경과 어려움과 복과 모든 인생의 이 모든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게 요셉의 그 삶의 그 믿음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고향 친척 아베 집을 떠나야만 됐었어요. 떠날 때는 억울했겠죠. 그곳에 모든 삶의 터전이 있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떠나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을 떠나야만 우리가 축복의 땅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안정감 가운데 우리를 떠나게 하셨어요. 어떤 우리가 성공의 길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이게 믿음의 아주 올바른 그 해석이고, 이것이 아주 믿음의 온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그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직업은 사명을 위한 중요한 통로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전화위복이었고, 두 번째는 직업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주 중요한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은 우리가 왜 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직업을 얻고요, 또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직업을 얻습니다. 그러나 브루스길러와 아굴라와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얻고 나서 이들이 가졌던 직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브루스길러와 아굴라와 바울은 업종이 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일명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죠. 처음에 브루스길러와 아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에 갔을 거예요. 근데 쫓겨나고 나서 바울을 만난 다음부터 이들이 일을 하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로 이들이 직업을 삼게 되었다는 말이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일을 하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사역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사역자도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역자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포커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주로 전임 사역자들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주로 있었던 일이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일을 또 하면서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 오늘의 포인트는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이 우리의 돈, 우리의 어떤 자아실현, 우리의 어떤 성공,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직업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브루스기올라와 아굴라는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바울이 일을 하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업을 얻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충당하여 그 어떤 재정을 통해서 그 재정을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 얻을 때 전망 좋은 직업, 돈 많이 주는 그런 직업,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업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직업을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직업을 잡을 때 뭐 좋은 그런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일부러 마다해요. 서울대에 나왔고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머리도 좋고 자격도 되고 조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가요. 그 돈 버는 길로 안 갑니다. 돈 많이 준 대로 안 가요. 왜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직업을 잡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것이 저해가 된다면, 그것이 좋지 않다면, 나에게 좋지 않다면 그렇게 직업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는 모든 직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렇게 직업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재정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업을 통해서, 이 모든 직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직업을 잡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버는 돈, 재정, 제가 요새 그 재정 강의를 듣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김미진 간사님이나 기타 그들과 연합하는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오직 복음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그 재정을 그곳에 투입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사업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모든 수입의 90%를 다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버는 모든 수입의 그 10%는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90%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풍족하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정신으로 사업하는 사람, 그런 정신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만 먹고 사는데도 그래도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90%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직업을 잡아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직업을 우리가 잡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 왜 직업을 갖게 했는가? 왜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가? 이유는 그것이에요. 그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직장을 잡았어요. 이건 단순히 나의 생계와 나의 어떠한 살아가는 그 재정과 이걸 얻기 위한 통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려면 잘 살아야죠. 잘 그 직장에서 좋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연합을 할 수가 있었겠죠. 만약에 바울이 엉망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막을 엉터리로 만들고 천막을 만드는데 막 어떤 그 부정직하게 아주 뭐 안 좋게 이렇게 했다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동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의 업적은 같았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같은 동종 업계의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일하는 것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 정말 본받고 싶다. 이 정도의 어떤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동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박형일 사하고 얘기하다가 진주자매가 안 좋은 얘기인데, 진주자매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사람들의 그 사는 모습을 보고서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했던 사람들이 삶에서는 그게 본이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아니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막 멋있는 찬양과 아름다운 그 선율로 찬양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삶이 엉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주자매가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신앙이 점점 이게 소실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들에게 동정 업계의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 그들이 본을 받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 우리랑 똑같네?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 정말 잘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본을 받을 수 있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본을 받을 수 있게, 그 사람들이 감동해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브루스길라와 아골라처럼,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군대에서 신우회를 했었어요. 어떤 그 소령인 중령이 이제 예편해가지고 이제 사무관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군대에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군 사무관. 그 사람들이 이제 군에 가서 일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우회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제가 총신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서 저보고 항상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언제 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신우회 예배를 드리십시오 해가지고 이러한 종이를 가지고 가서 이제 뭐 소령, 중령, 뭐 대위 이런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장교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일이었어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언제까지 모이시랍니다. 언제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했는데, 이 신우회를 하는 이 사무관, 이 담당하는 사무관이 이 삶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같은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갖다 드렸더니 사무관님이 갖다 주러 가십니다. 나 안 받는다고 해라 이제.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우회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어요. 이분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이 안 돼요. 본이 안 되니까 아무리 신우회를 주관하고 예배하고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때 예수를 열심히 믿지 않았지만, 야, 이 사람 진짜 가증한 사람이다.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갈 때, 제가 이제 군생활 끝나고 나갈 때, 내가 너한테 한 거에 대해서 너 마음에 담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저한테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그렇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괜히 찔리니까 제가 전역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거 그거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담지 말아라. 저를 일과 시간 끝나고 나서 자기 개인적인 일을 시키더라고요. 자기 이사하고 자기 집 공사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는데 사병들을 동원해서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정직한 일을 하고 그렇게 본이 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신우회를 조직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냐는 소리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되고, 부정직하거나 또 다른 사람처럼 비리를 저지르거나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악한 행습대로 우리는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인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 항상 그렇게 요청을 해요. 바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제대로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그래도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그렇게 욕을 해요. 본인도 그렇게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서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안 좋게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하면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그런 일들 한다는 것이죠.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본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덕을 끼칠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무거운 목회자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죽겠어요, 솔직히. 막 좀 짜증날 때도 많고 너무 버거울 때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저 같은 자를 부르셨어요? 저 같은 자는 정말 성도로도 힘든데 버거운데, 목회자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뭐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뭘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욕도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화도 제대로 못 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게 복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인생을 엉망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저에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감사하다. 목회자라는 타이틀 너무 감사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인간이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왕이면 좋은 얘기하고 또 누가 오면은 깎지 않고 옛날에 깎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싼 거 깎고 막 최대한 저렴하게. 근데 제가 목회자라는 걸 이곳에 오거나 뭐 이번에 커튼 보셨죠? 커튼 할 때도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데도 이제 소개로 갔으니까 이분도 다 받기가 좀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출장비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도 될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받으셔야죠. 옛날에 같으면 깎으려고 했는데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아니까 저한테 목사님 그러는데 저 야박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돈을 더 주더라도 야박하게 하면 안 되겠다. 또 모르잖아요. 또 가서 막 좋은 또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가서 또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커피 하시는 분이 또 봤어요. 봐가지고 또 커피를 바리바리 싸들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접하고 과자 드리고 그러면서 돈 다 드리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사하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이미지 하나하나가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이 되실 동종업계 사람들에게 특별히 뭐 교육계 일해요? 아니면 어떠한 사업이 있어요? 어떠한 직종이 있어요? 그 동종업계의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성도라는 그 무거운 타이틀이 여러분에게 지어졌어요. 저는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무겁게 지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본을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본을 보여야 된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한 본을 보이셔야 돼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연합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나중에 뒤에 본문에 보면 바울이 떠났을 때 이들이 함께 떠났다는 말을 합니다. 서로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연합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한다고 했을 때 꼭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직장 안에서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함께 인프라를 구축해야 돼요. 하나의 인프라가 아니라 하나의 어떠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수 믿는 그러한 분위기로 확산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 자매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예수를 믿게 해요. 거기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전도하고 나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이들을 바울 사역에 동참시켰단 말입니다. 하나의 연합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직장 가운데 그러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계 전투는 힘들어요. 나 혼자 싸우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삼겹줄처럼 서로 하나가 되면 기도도 물론 잘 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 나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우리 교회 잘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에도 연합하고 주빌리 기도에도 가서 찬양으로 연합하고 또 뭐 북한 그 사명자 그 기도 모임도 가서 연합하고 찬양으로 연합하고 저희를 찬양으로 불러 주셨어요. 저희가 마다하지 않고 가서 뭐 힘들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밤에 가서 또 찬양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연합하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요. 왜요? 같이 연합할 때 삼겹줄처럼 서로 튼튼하게 묶여지고 하나의 좋은 문화가 형성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할 때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교회는 각계 전투는 강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굉장히 강한데 연합은 안 돼요. 연합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있거나 그렇게 되면 연합하셔야 됩니다. 함께 연합해서 그 직장의 문화를 바꾸셔야 돼요. 사업의 문화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미진 간사가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사업을 하고서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그러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처음에 누군지 몰랐대요. 그 사람 딱 만나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최고의 어떠한 그 비타민을 그런 제조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회장이었는데 몰랐대요. 이 김미진 간사는 몰랐대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나는데, 모르고 만나는데 그 회장이 이 김미진 간사에게 딱 했던 말이, 첫 번째 말이, 당신은 사업을 왜 합니까? 그걸 묻더래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유하는데 나는 동원되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자 이 회장님이 이 김미진 간사를 딸로 삼고 싶다고, 내 양녀로 삼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양녀로 삼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양녀로 삼자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내 그 양아버지로 그렇게 모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러한 그 양 부녀 관계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재력가였고 엄청난 세계에 가장 정말 뛰어난 그 비타민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판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김미진 간사한테 다 줘버렸어요. 뭘 보고 그런지 아세요? 그의 정신, 그의 어떠한 사업하는 동기,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줘버렸어요. 판권을. 어마어마한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될 수 있는 그 판권을 다 줘버렸어요. 그 제조하는 기술과 모든 여건을 다 줘버렸어요. 근데 김미진 간사가 대단하죠. 그걸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수백억을. 그러나 그것을 NCMN이라는 그러한 복지단체에다가 다 일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다 뭐예요? 가난한 자들, 가난한 그 어린아이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세계 129개인가 됐대요. 거기에 보면 영양실조가 있는 애들, 그런 애들 하나 팔 때마다 그 수익금으로 한 달에 영양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100% 헌신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붓고 계신 거죠. 그러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회장은 하나밖에 안 봤어요. 이 사람의 능력이나 이 사람의 어떤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인드, 사업을 하는 동기가 뭐냐, 과연 하나님의 나라냐 개인이냐, 이것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정신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아, 이자구나. 나의 사업을 줄 사람은 이자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연합되었을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하셔요. 연합. 여러분이 모인 장소에서 연합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업체 그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 박희일 선생님 아시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정말 그럽니까? 부정직하고 그런 잘못된 문화를 이분은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 잘 벌기 위해서 왔다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사업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부정직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이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업 문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잘해서 아, 이렇게 해도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정직하게 사업해도 성공하는구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꿔나가는 것이죠. 이러려면 연합이 필요하다. 연합이. 그러니까 브루스 길러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처럼 함께 연합해서 천막 만든 일로 만났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로 함께 이루어져 가는, 함께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연합의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떠한 직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라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걸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브루스를 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에서 빼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로마에서 계속 있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을 거예요. 여전히 돈만 벌고 여전히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어떤 것만 위해 살았을 텐데, 그러다 죽었을 텐데 그건 복이 아니죠. 그건 복의 인생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빼내서 로마에서 빼내서 고린도에 데려다가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건 그들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 누굴 만나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나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겠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 길이 정말 대로가 될 수 있도록, 배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